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오늘은 명절에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비교적 좀 짧을 예정입니다. 좋은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설날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 설날을 생각해 보면 날씨가 예전에는 참 추웠습니다. 시골이라 더 추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추웠던 것이 구정이었어요. 참 구정이 되면 이 설이 되면 마음이 정말 들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옷을 사입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날이에요. 새해가 되면 부모님이 옛날 말로 꽃가옷이라고 했죠. 그런 옷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참 마음이 들뜨고 기뻤던 날이 설날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친척들도 만나고 설날에 대한 추억이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추억도 있고 또 친척들과의 추억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추억도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설날이 되면 저희 집 앞에 그 논에 물이 얼어서 이제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썰매장이 돼요. 거기서 팽이도 치고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냈어요. 또 친구들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다닌다고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첫날이 이 새해 설날의 첫날이 되면 정말 마음이 들뜬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첫날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한가위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구정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도 먹고 또 옷 어른께 세배도 드리고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 3대 절기가 나와요. 이 성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설날에 비유하는 날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수확과 관련된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설날에 해당되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벌을 내리신 날, 그러니까 새해 첫 달 1월 14일 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심에 대한 축제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에 지난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6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14일의 밤을 지나고 15일 아침에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에 있죠? 그 이스라엘은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이 무교병을 사용하잖아요? 이 과자와 같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니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구원자이셨는데, 메시아이셨는데 마침내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초림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6월절이 다시 있을 것이다. 이 6월절이 다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진정한 6월절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 기쁨의 잔치가, 그 기쁨의 명절이 다시 올 테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마라나타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6월절 잔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의 명절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진짜 유월절을 하늘에서 가질 거예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하늘에서의 유월절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1월 30일이에요.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금방 지나버립니다. 이제 우리 주영이도 이제 고3인데 그죠?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흩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또 서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 명절에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주영이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크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녹음에도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의 자세는 먼저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그 마음이요,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가 바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쁘게 한다면 누가 바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족들을 만나도 바빠요, 마음이. 마음이 바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새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바쁜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죠. 정말 바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러면은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로 바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TV 보는 걸로 바빠, 게임하는 걸로 바빠, 이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없으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듣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너무 바쁘면, 마음이 바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청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이 길가와 같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갖다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갖다 버려야 돼요. 그 둘째는 뭡니까?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마음의 자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일까? 참 묵상해 볼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닫혀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런데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싹을 키울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자라려다가 그 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해요.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그 돌밭 가운데 있는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힌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박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힘들게 하면 금방 관계가 깨지는 마음, 완고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도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릴 줄 믿습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22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좋지 않은 마음의 자세의 마지막 마음은요,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너무 그 마음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그것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도 남을 배려하거나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 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길가 같은 마음이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길가로 다니듯이 분주한 거예요. 돌짝박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 이 욕심 때문에, 내 바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날 때, 또 사람들 만날 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좋은 마음의 자세는, 좋은 마음은 뭐예요? 좋은 마음의 자세는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인 거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땅이 좋아요. 그럼 뭐 돌도 없어요, 거기는. 땅이 너무 좋아서 뭘 심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결실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땅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쉬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래요. 듣고 이해하는 거. 다시 말하면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실의 결과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2배, 3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많이 모일 텐데 듣고 경청하려고 애쓰면 저절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장하지 말고 듣고 존중하면 결실을 맺어요. 주님이 그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을 주시면 100배 더 실한 그런 삶으로의 결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배, 30배인 거예요. 어떤 결실이 맺혀질까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해야죠. 결국은 끝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잘 유지하면서 가족으로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명절에는 좋지 않은 마음의 모습이 보이거든 버리고 내다버리고 좋은 마음의 상태이거든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들과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좋은 마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